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려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한데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의미를 이해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신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제목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지개를 본 적이 있나요? 보셨어요? 사실 요즘 무지개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죠? 비가 자주 와서 그런가? 자, 무지개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와, 그런 영적인 생각을. 보통,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감상적인 생각, 또는 낭만적인 생각을 한다고 할까요? 그게 보통이죠. 아니면, 오늘 무지개 봤으니, 럭키데이,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좀 미신적인 또는 기복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도. 또 아니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닐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신앙적인 생각. 그죠? 하십니까? 오케이. 그 외에도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길 원하실까? 무지개 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 하고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는 좀 차원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길 원하실까?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절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했습니까? 뭐죠? 내 무지개입니다. 내 무지개. 하나님은 무엇이 당신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죠, 이것이. 근데 이것은 뭡니까? 내 무지개. 내 무지개.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은 여러분 좀 궁금하게 여기셨나요? 하나님은 왜 그냥 무지개라고 말씀하지 않고 굳이 내라는 단어를 붙여서 내 무지개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해도 문장에는 전혀 지장이 없죠. 내가 내 무지개를 이렇게 왜 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어떤 약속? 문장 그대로 읽어보세요. 예,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겠다. 이 언약을 주셨죠.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생각해 보면 아마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40일 주야로 물이 그냥 아래 위로 그냥 합쳐지고 근 1년 동안 물 속에 갇혀 살았잖아요. 방주 안에 있었지만 물 크면 그냥 그래서 그 원고에는 없는 거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물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에 짐승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다에 악한 짐승이 있다. 그래서 막 바다가 어떤 때는 요동쳤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트라우마에 빠져 있을 그 노아 식구들 그리고 이 세상을 위로하기 위해 당신이 하신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뭘 붙였다? 내라는 단어를 붙여 내 무지개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언제 하나님의 무지개가 나타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그거 있잖아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뭐가?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단어가 하나님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으로.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름으로 나와 있지만 히브리로 기록됐잖아요. 그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이 구름을 모으고 또 모아서 땅을 덮을 때 그런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인데 이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이 구름을 모으고 또 모아서 땅을 덮을 때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때는 언제가 될까요? 홍수가 난 뒤에 주신 건데 뭘 홍수예요? 뭡니까? 이제 심판의 날이죠. 앞으로 이제 일어날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하나님이 구름을 모으고 또 모아 땅을 덮을 때, 이 말은 심판의 날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 봅시다. 스바냐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 1장 15절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러분 그 예언은 제가 말씀드릴 때 이중적 예언이라 그랬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예언. 또 하나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예언입니다. 자,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스바냐 선지자에게 줄 때 그날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날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날은 궁극적으로 어떤 날? 우리에게는 이제 심판의 날, 마지막 날입니다. 그 어떤 날의 의미는 다르지만 그날에 일어나는 일들은 똑같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이 바로 하나님이 구름을 모으고 또 모아서 하늘이 구름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구름을 모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서 빛이 그 구름을 투과할 수 없어서 어떻게? 캄캄해지는 날. 흑암의 날. 바로 그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자,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이 구름을 모으고 또 모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구름을 모으고 또 모아서 이제 가득 하늘이 그 구름으로 덮여 있을 그때 심판의 때입니다. 근데 구름을 모으고 또 모은다는 의미가 뭘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구름으로 그 죄를 덮어버리듯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의미랍니다. 구름을 모으고 또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들을 보냈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죄로 인해서 바로 그냥 벌을 내릴 수도 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구름을 모으고 또 모은다. 모으고 또 모은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더 이상 베풀 수 없는 그 정도로 죄로 가득한 날, 지금까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참아주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이 심판의 날에 무엇이 나타나도록? 내 무지개, 당신의 무지개가 나타나도록 세팅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무지개가 탁 떠오르도록.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지개가 나타날 때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죄를 덮어주고 또 덮어주었는데도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 게이지, 분노 게이지가 최고적에 이른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때 이런 그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 무지개가 짱 이렇게 보이면 내가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로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인가? 그 이전까지 인간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아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때, 그 날이 심판의 날인데 그때 심판을 내리려고 할 때 무지개가 짱 떠오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 심판으로는 내가 안 내리겠다 이 약속이죠. 좀 이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나?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이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증거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보고 기록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에 왕자에 뭐가 둘러서 있습니까? 뭐가 있죠? 무지개가 이렇게 무지개가 있다. 보좌에 둘렸다 그랬잖아요. 모양이 뭐 백옥, 홍복, 보석 같은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건데 또 무지개가 있어서 그 보좌에 이렇게 희간게 있다. 둘려 있다는 그 말이죠. 하나님은 노아와 모든 생물들에게 하셨던 그 무지개 언약을 내가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보좌에 이 무지개를 둘러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홍수 심판 이후에 등장한 이 무지개가 성경의 마지막인 이 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져 있다는 사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이죠.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데칼코마니입니다. 여러분 데칼코마니가 뭐예요? 딱 이렇게 잉크를 넣어서 딱 펼치면 좌우가 대칭이 되는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놀라운 비밀이 창세기와 계시록에 서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그렇게 주장을 하죠. 너희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다 모든 종교들이 그렇지 않냐. 하지만 성경은 아무리 똑똑한 인간, 그 인간이 천재라 할지라도
절대 끼워 맞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원저자입니다. 인간이 쓴 책이 아니에요. 인간을 통해서 기록했을 뿐이지.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할수록 우리는 알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런 말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 꽃은 뭡니까? 세상을 말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무지개의 언약도 영원히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살아 있습니다.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무지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자, 일단은 이런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시작. 인간들이 아무리 죄에 빠져 허우적거려도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일단 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무지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왜? 구름을 모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할 그때에 이 무지개가 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히 참으신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무지개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비가 엄청나게 내려도 세상이 멸망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일단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교회에 앉아 있는데 오후에 비가 갑자기 이 지역에 엄청 쏟아부었어요. 얼마나 쏟아붓고 하늘이 어두워졌냐면은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 가로등은 센서로 어두워야 어느 정도 어두워야 불이 들어오는 등입니다. 그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안에서 이렇게 바깥을 보면서 순간 뭐지 하고 깜짝 놀라는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이야, 이거 세상 진짜 이러다 멸망할 거 아닐까? 근데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단은 약속이 있으니까. 세계 곳곳이 지금 홍수에 잠기고 난리죠. 쓰나미가 덮쳐서 쑥대밭이 되어도 이 세상이 물로 멸망할까 봐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적어도 물 때문에 멸망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무심코 길을 가다 혹 무지개가 보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죄를 날마다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신앙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 예쁘다가 아니고 오늘 땡큐 럭키데이 그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는 저 무지개를 바라볼 때 내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꼭 사람을 때려 죽이고 뭐 뺏어야 죄입니까? 말로, 생각으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죄를 지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참아주셨다. 그걸 잊어버릴까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봐라. 물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또 마음이 촥 편안해지면서 이제부터 대충 믿음 생활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안하지만 무지개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했던 일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공의를 행하며 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무지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셈인 것입니다. 아까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지금 뭐죠? 하나님의 공의. 이 때문에 이제 무심코 길을 가다가
혹 무지개가 보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신앙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지개 보면 이런 생각 하셨나요? 이런 생각 하셨다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영안에 열렸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 오늘날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깊이 고민,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주는 이 메시지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뭐죠? 뭐예요 이거? 뒤에 십자가. 무지개가 주는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뭘 상징합니까? 공의와 사랑의 상징이죠. 작은 죄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공의. 그렇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무지개가 그 십자가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하실까? 이제 물 심판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베드로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는 주의 날 뭐같이? 도둑같이 온다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몰래 온다는 거예요. 몰래. 도둑이 내 갑니다, 털러 갑니다 이야기합니까? 주인 몰래.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날. 그 날이,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지,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날에 무엇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하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 이 날에는 인간들의 죄를 덮어주는 구름들이 있는 하늘이 사라져버린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때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이 은혜의 때에 구원받을 때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주님이 오신 그 날에는 그 사랑은 이제 올 수도 없대요. 일말의 자비도 용서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 하늘이 사라진다. 하늘의 구름들이 다 사라진다. 무서운 말이죠, 실은. 또 주의 날에는 뭐가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까? 물질은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흙, 물, 나무, 모든 강물질, 모든 구성 요소들입니다. 그것이 다 어떻게 해요? 불에 풀어진다. 주의 날에는 지구가 불에 녹듯이 모든 제약들이 그때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사랑은 떠나가고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 있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컬어 무슨 심판? 불심판입니다. 물심판은 없지만 이제 불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주의 날에는 뭐가 드러난대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 이 말은 주의 날에는 우리가 평상시 이해하지 못했던 이 땅에 숨겨져 있던 우주 만물의 비밀이 다 밝게 드러나고 세상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서 성경의 말씀이 전부 다 진짜라고 낱낱이 밝혀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날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주의 날이 언제 올지 우리 인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전조라 그러죠.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먼저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전조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먼저 생길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옵니다.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수시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지진 2개 중에 하나는 7.2, 하나는 7.5입니다. 근데 7.2, 7.5가 되니까 건물이 푹 주저앉았습니다. 진도 6 이상이라는 아주 강력한 지진이죠.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인간들이 만드는 공해 그리고 화산활동 같은 자연변화 때문에 앞으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지진이 또 더 많이 생길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이미 멸망의 전조들이 일어납니다. 지진. 여러분, 세계에서 밥을 굶어서 영양 부족인 사람은 몇 명 정도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너무 풍부하죠. 먹고 남으면 다 쓰레기로 버립니다. 그런데 하루 세 끼를 아니 한 끼도 못 먹어서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아이들 사진 보셨죠?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8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약 10%가 지금도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근. 불과 몇 년 전에, 3, 4년 전에 우리는 무슨 전염병 때문에 마스크를 껴야 했습니까? 그렇죠. 마치 섬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뚝뚝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가까이 붙을 수가 없었죠. 코로나19. 그러나 앞으로는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고 더 빠르게 전파되는 전염병들이 돌게 될 거라고 이미 경고되었습니다. 지진, 기근, 전염병. 또 무서운 일. 이게 뭘까요?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 인간의 양심상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스스럼없이 행해지는 그런 세상.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무서운 죄. 이걸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강도, 강간, 폭행, 살인, 방화, 이 사기 이런 거는 이제 큰 죄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죄. 며칠 전 한국에서 20대끼리 친구인데 싸우고 죽이고 좋다고 그걸 사진을 찍고 피를 발라갖고 묻히고 웃는 이런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려고 자기 5살 먹은 아이를 집에 팽개쳐도 갔습니다. 돌아오니까 굶어 죽어 있어요. 그 부모가 할 짓입니까? 부모가 게임하느라 빠져가지고 갓난아이가 죽는지도 모르고 게임에 빠져있고 보험금 탐으려고 배우자나 부모를 죽이는 미치광이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일. 갈수록 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은 이제 우주, 지구와의 관계 속에서 심판날이 가까움을 경고하는 이상한 징조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죠. 자, 어디 이뿐입니까? 오늘 주제인 무지개와 관련하여 또 이런 일,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진노한다고요?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는 남자. 이런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깨뜨리며 동성끼리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남자를 말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주변에? 통계를 보니까 공식적인 통계는 영국에는 100명 중 2.1명, 2.1%고요. 미국에는 100명 중 3명, 3%입니다. 근데 그걸 숨기고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적인 쾌락을 부추기는 사탄의 전략.
쾌락을 자극하는 그 사탄의 전략 때문에 이런 동성애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동성애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은 스스로를 성소수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동정심을 일으켜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달라. 또 성소수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믿기지 않지만 있습니다. 예수 믿는 동성애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것이 다 몰아넣습니다. 하나는 모릅니다. 뭘 모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사랑은 하실까요? 사랑은 하죠.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여주시려고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적 쾌락을 즐기려고 하나님 만든 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동성애 자체는 분명 뭐라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말세에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베드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 간절히 삼아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이 뭡니까? 심판의 날이죠. 그 임하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멍하니 넉놓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따라서 만약에 정의를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혹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워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동성애로 죄를 짓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성적 쾌락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고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워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세상 법보다는 자신의 잘못된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워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올바르게 돕고 싶다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나라에 투쟁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장로교단 소속 한 신학대학원의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이 동성애자 지지 운동을 펼쳤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성결혼법이 통과되면 목사가 동성애자들 위한 결혼식 주례를 안 해주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 50개 주가 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목사가 주례를 안 해줘도 그것이 불법으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그것을 자유를 인정해 줬어요. 목사의 그 선택권을. 근데 그건 알죠. 상업적인 부분은 안 되죠. 예를 들어 동성애자 결혼 축가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노하면 그 사람 벌금입니다. 그거는 반차별법에 반한다고 해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목사는 그런 부분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앞으로 아마 목사도 감옥에 갈 수 있게 될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보세요. 지금 몇 가지 이제 전조들, 그죠? 그리고 지금 이것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주의 날, 그날로
점점 더 가까이 달려가고 있다는 게 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활이 쉬를 떠나서 휙 타겟을 달려가는 것처럼 뭔가 이 심판의 날을 향하여 이 집중적으로 이 제약들이 계속 거기에 꽂혀가고 있다는 게 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너무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눈을 조금만 떠서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지금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곳곳에서 무지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지개 반란이 뭐냐고요? 사진을 보면서 뉴욕 맨하탄에서는 1년에 한 번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빵빵빵 프레이드를 합니다. 이 빵빵빵이 뭘까요? 예, 무지개 프레이드. 이 행사에 15만, 20만 명 이상의 성소수자들이 참여합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매년 2주 동안 성소수자들이 모여 마디그라라는 축제를 합니다. 마디그라 축제. 자, 성소수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뭘 생각나게 하는 장식을 합니까? 무지개. 그렇죠. 무지개. 몇 년 전 서울시청 광장에 나타나는 빵빵빵 예수 트럭입니다. 빵빵빵이 뭐죠? 무지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기독교 단체가 준비를 했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저기 서 있는 남자들은, 청년들이 누굴까요? 신학생들이 성소수자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가 아니라 사이비 무지개로 사람들을 유혹하며 무지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 하나님이 주신 그 무지개의 의미에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비가 내린 뒤에 뜨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신앙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무지개 반란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혀를 끌끌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성소수자들의 무지개가 우리 주변에 더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저런 무지개들이 하늘의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사탄의 계략을 깨부수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혹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진심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아니, 창세기에 이 말이 오늘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은 나만 믿음 생활 잘한다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님을 깨우쳐주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여러분, 환경이 오염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세상이 죄악으로 난무하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고통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지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은 예수 믿는 우리가 죄로 썩어가는 이 세상과 그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사실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땅만 보고 살죠. 땅만 본다는 게, 땅만 쳐다본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 것, 내가 하는 일, 도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눈이 깜깜하게 닫혀져 있지 않습니까? 무지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은 또한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무너져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사실은 수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보다는 내 자신의 삶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그곳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눈이 좀 더 크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눈이 적지만 우리 모두가 좀 이 적은 눈을
믿음의 눈입니다. 크게 열어서 심지어 저 무지개만 보더라도 저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의미가 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 남은 날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라는 저 말씀의 의미가 뭘까? 적어도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웅다웅합니다. 누가 어쨌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물론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좀 더 무게감 있게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이비 무지개가 보이면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사이비 무지개가 보이면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무지개가 보이면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면서 무너진 자신의 믿음을 수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무지개가 보이면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면서 무너진 자신의 믿음을 수리합시다. 지금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남은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의 항모함을 벗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권리 마소서 무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항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권리 마소서 무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 필요한 느낌과 감동과 또 깨달음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공통된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좀 더 크게 열어서 이 세상을 보자는 겁니다. 저런 어떻게 보면은 자연 현상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무지개가.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그 생물들에게 주신 이 언약이 있잖아요. 그걸 좀 기억하고 왜 그 언약을 주셨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무지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공의의 상징입니다. 나의 죄를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의미.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또 별로 그것을 무게감 있게 생각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우리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너무나 세상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주님보다는 자신의 삶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사실은. 너 혼자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면 다 되는 겁니까? 세상이 지금 무너져 가는데 죄로 인해서 곧 심판받는데 너 혼자 다 같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되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의 사명이고 할 일인 것입니다. 부흥 그 양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끼어지고 내가 바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거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진리가 새롭게 이 세상을 새롭게 해달라는 찬송가 찬양 가사 그런 뜻이.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저 무지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세상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정말 나만을 위하여 이 세상 것을 위하여 쫓아왔다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진정한 부흥이 내 안에 먼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황폐한 세상이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무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 무지개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을 아버지 안에 담아 놓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로 다시금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의미가 이 기회를 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의미인데, 지금이라도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줄 때 돌아오라는 그 의미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때로는 더 이상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 잘못된 생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무너져야 될 우상들이 있다면 다 깨우쳐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먼저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일보다 더 우리가 그것을 높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모든 행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때에 아버지 주여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가 세임받고 드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나며 우리 주만 높이는 교회가 이 말세 때에 하나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